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늘풍 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나가 가십시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내주하시기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힘차게 부르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와 죄와 악의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나의 생각, 또 나의 뜻, 나의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었었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곤 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모든 욕심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늘품 화평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끌고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친히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 진리와 말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끝까지 또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라 하신 그 명령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얼어있는 저마다의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안하기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장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목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귀한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 믿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레위기 말씀입니다.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다 펴시고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 가십시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함께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별해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북한에 있을 때에는 그 북한 체제를 알리거나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선동하는 프로파겐다적인 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숨기고
그리고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얼굴도 매스컴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했지만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가면을 쓴다든지 돌아선다든지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2018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분은 1998년 10월 달에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했대요. 그러다가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03학번으로 즉 2003년도에 홍익대학교 미대에 입학을 했어요. 미대니까 실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아는 것은 김정일, 김은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 김정일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데 뒤가 자꾸 서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보나? 누가 날 보나? 그림 그리는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이래도 되나 싶었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탈북자로 와서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지존의 얼굴을 여기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탈북한 지 20년 됐으니 이제는 적응이 잘 됐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탈북 초기에는 눈을 감으면 북한이었고 눈을 뜨면 남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눈 감고 잠을 잘 때는 꿈을 꾸는 거예요. 북한 꿈. 그리고 눈을 뜨면은 자기 몸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하게 북한에서 쫓기고 고통받는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탈북보다 심리적인 탈북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뭔가 판단하는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육체적 탈북보다 심리적 탈북이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몸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가면서 북한식 사고방식,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말했던 이 내용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쉽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몸은 교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속사람까지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이분도 탈북한 지 20년 됐어요. 몸은 20년 동안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사고방식은 북한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 탈북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를 받아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 알지만 내 속사람이, 내 사고방식이 혹은 내 삶의 모든 패턴까지도 정말 그 세상 것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주저앉게 만들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내 심리는, 내 속사람은 아직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갈등, 이런 우리들의 내면의 안타까운 모습에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심리, 내 내면의 상태도, 내 영적인 상태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아버지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을 이렇게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그 향을 태워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십시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보면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나답과 아론과 그다음에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와 함께 그 계약 맺는 자리에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가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우리 레위기로 가는데 여러분들 레위기 8장을 한번 잘 보시면은 레위기에는 아버지 아론과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기름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이 아버지가 되고 두 아들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서 중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올려드리는 순양의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순서에 오른쪽 귓불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운다. 네 뜻,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 귀, 요 귓부리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근데 또 뭐 어디다 발랐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 발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최선으로 섬겨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제사장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제사장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제일 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어디 발랐습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은, 이 사명의 일은 영원히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의무임을 말해줍니다. 내 육신의 힘이 발걸음 떼놓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감당한다?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입은 다음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아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까지도 자기의 눈으로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겠지요.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체험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 제사를 돕는 아론 다음가는 위치를 당연히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체험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는 권위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체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그 권위까지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축복, 그 사명 잘 지켜야죠. 왜 오른쪽 귀에다 피를 발랐습니까? 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습니까? 왜 오른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 즉 자기 삶과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자기의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지만 1절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은 불로 향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죽었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서 너무 기뻐서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8절 9절을 먼저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10장 1절 보면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향불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불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셔야 될까? 어떻게 향불과 사람의 목숨을 바꾸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보면은요, 제사장에게 부과된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번제단. 번제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과 제물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꼭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고 드렸던 제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0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왜 다른 불일까를 성경학자들은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불을 향로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서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취해 있었어요.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들은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번제단의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죠.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에는 꼭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 담고 거기에 향을 넣어서 향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옮겨 담을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 불이나 급한 대로 성막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불 갖고 와 집어넣고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어떤 말하자면 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도대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쯤은 나는 그냥 척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와서 첫 번째 제사 잘 드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깜빡한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시내산에서 똑똑히 보았는데 나 아론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신실한 성경학자인 데렉
히드볼이라고 하는 분이 레위기 주석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은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돼 엄청난 은혜 체험에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옆에서 도와서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불로 다 살라서 그 제물을 받아 주셨어. 우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노골적으로 교만해져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며칠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위임하는 모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두 아들의 삶은 아주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말씀 좀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그 다음날 죽은 시체로 일어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닮은 꼴, 타이폴로지가 닮아서는 안 되겠지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사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바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사명을 내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총과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 섬김과 삶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삶을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필요한데 바로 두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현재 나와 동행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읽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삶의 상황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깨달음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사명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어떤 은혜 받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도 며칠 전에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닮을 꽃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두 사람의 죽음 속에 담겨진 메시지 분명히 붙잡고 두 가지 말씀 잘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끝까지 경주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 두 곳을 볼 텐데 3절과 6절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화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것을 다 듣고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6절을 보십시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게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지내는 풍습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6절을 통해서 누워서 죽어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셨던 아론에게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사장 스피릿입니다. 제사장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priest spirit.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명하라. 이게 바로 제사장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데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려가 보고 싶죠. 정말 죽었는지, 코끝에 호흡이 끊어졌는지 귀를 대고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라. 슬픔도 표현하지 말아라.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이 귀하다 해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슬픔을 표현하게 해줘야 마음의 병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나님 엄하게 하실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말씀 빼놓고 넘어간 게 있죠.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은밀한 곳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색인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럼 그 언약궤 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면은 속죄소 혹은 시은소,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그 장소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 정말 그들에게 율법으로 엄하게 하시지만 그 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과 그들을 붙잡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머무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 시은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들어간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자기의 두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론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싹 살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제사장의 행동을 보므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에 목을 딱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제단 앞에서 7번씩 뿌리고 그것을 다 태워 올리는 그 모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제사장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 불을 꺼뜨린 두 아들, 아무 불이나 붙여다가 향을 넣고 향을 피워올린 그 두 아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삶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별되면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또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불을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이 내 속으로 몰려 들어옴을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아유 꺼졌네, 뭐 라이터 불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향불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불이 아닌, 내가 인위적으로 켤 수 있는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향불을 피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삶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그 결정하고 여러분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론의 두 아들이 괜히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좀 어겼다고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만들어 버릴 때,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나 자신 게을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나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향불을 나는 무엇으로 피울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음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삶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보호해 주시는지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풍화평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주는 속에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또한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기술의 발달이
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하늘풍 화평교회가 제가 목회 서신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9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배 회복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날짜를 의논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에는 저희가 예배 회복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명 밑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총선과 부활절 예배가 있어서 바짝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분 보내주셨어요. 한 분. 지난주에 광고 나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넘겼다. 역사적인 기록이며 또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예배 봉사자들 바뀐 것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면 예배 봉사자들을 우리가 꼭 모여서 준비 기도회 하는데 주일날 아침 10시 30분 우리 2층 글로리 홀에서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보에 광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았다가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5월달 행사는 일단 저희가 야외 예배도 있었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행사 계획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모든 것 다 연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 이름이 나가는데 거기 한 가지 그 항목이 틀린 게 있어도 맨 밑에 우리 윤영숙 집사님 부활주일 헌금해 주는데 11조로 나아갔어요. 이게 복사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제가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